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설교 원문을 가져왔는데 파워포인트 안 갖고 와가지고 집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갔다 왔네요. 다행히도 시간이 잘 맞아가지고 우리 성찬 끝마무리부터 제가 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자, 제가 잠깐만. 저는 이 설교를 어저께 이제 준비하면서 아침에 한 9시에 나가가지고 밤 10시쯤에 집에 들어왔어요. 좀 조용한 데 가가지고 이제 혼자 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꼭 한번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용히 제 삶 인생도 돌아보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모았던 말씀 구절들을 다 편집하면서 어저께 밤 10시쯤에 들어와가지고 아내가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어저께 어쩌다가 이 설교가 저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설교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 어떤 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가 오늘 이 정리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환히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신다고 그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왜냐하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믿을 때 완벽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수 있으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두 번째 설교는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 설교 제목도 무겁죠, 좀.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또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이제 한탄이거든요. 욥이 이제 자기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죽지도 못하게 하는가. 또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빛을 주시는가? 삶이 너무 어두운데 이 잘난 태양빛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왜 이 빛을 주시는가? 하지만 고난의 이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인생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의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요한복음 9장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그 차에서 오디오 성경을 듣는 습관이 있는데요. 오디오 성경을 듣는데 요한복음 9장이 나오는데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은 아비의 죄요 아니면 본인의 죄요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고난, 이 고통, 이 힘든 인생은 그의 죄로 말미암다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정말 그 소경이 예수를 만나 눈이 떴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들을 삶을 그가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은 딱 한 가지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유일하고 본질적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자, 여러 가지 포인트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정리한 생각들을 주제별로 나열해 보면, 자,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희망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고난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나라를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천국의 소망까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의 책입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세 번째, 과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구구절절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첫 인간 아담이 첫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고난을 이겨내는 원리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학이나 인간 처세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 고난을 이겨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재료가 바로 또 인생의 고난입니다. 그러하게 다섯 번째, 고난에 대한 영적 인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에 비롯되었던 자연재해든 사건, 사고든 실수든 타인의 죄든 나의 실수든 나의 죄든 아니면 억울한 일이든지 간에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인식되어야만 됩니다. 여섯 번째,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가장 의로운 분이었죠.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모든 의인은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결론은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하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끝날래야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성경은 고난, 회복, 희망의 책이라고 그랬는데 욥기 3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참 욥이 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문둥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피부병, 또 정말 그 자식들이 다 죽고 사업이 다 망하고 아무도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가 했던 탄탄입니다. 가장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 가장 의롭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욥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만큼 참으로 인생에 큰 고통을 당할 때 나온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나시죠? 다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삶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의 진정성은 드러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고난의 이유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고난, 고통, 고생이 우리 삶에 있는데 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징계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진짜 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정말 만날 줄 땐 따라왔지만 고난을 줘도 따라오는지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힘들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사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양심을 지키려고 할 때 오는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타인의 잘못과 죄로 인해 또 실수로 인해 내 인생에도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자연재해, 질병, 사건,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어려움, 뭐 관계의 어려움, 뭐 신체 어려움 여러 형태의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고난, 고생, 고통 히브리 단어를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 우리는 쓸 것자 어려운 날짜 쓰지만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상징적으로 누르다라는 뜻이 있더래. 누르다,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심하게 다루다. 그럴 때 좋은 의미에서는 훈련시키다고 더 좋은 의미에서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낮추다는 의미까지 이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결국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오늘 저의 설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보면 정말 고통, 비참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더 세지면 그것이 재앙이 되고 재난으로 한 단어로 발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통을 생각하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잠언 14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제가 잠언, 시편, 욥기를 좀 사용할 텐데요. 자, 이 고통을 생각하면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참 이 고통이라는 것이 남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참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이 고통입니다. 정말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욥의 친구들이 달려와서 베스트 프렌들이 달려와서 욥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 정말 아무 많은 말들로 위로하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욥에게 위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입을 열면 열수록 욥에게 더 고통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용했지만 위로하려는 자들은 무식하게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누구도 그의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또 그 모든 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비록 고통이 밀려왔지만 보세요.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의 삶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사람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5장 6절을 보게 되면 환난이 흙에서 나올 리 없고 재앙이 땅에서 솟을 리 없다네. 무릇 사람이란 재앙을 위해 태어나니 마치 불꽃이 위로 치솟는 것과 같다네. 아멘. 불꽃이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도 우리 인생을 보았을 때 마치 고생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마치 사람이라면 재앙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음을 성경은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도 욥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용한 구절이긴 하지만 또 우리 인생을 묘사하는 한 구절이거든요. 왜 우리 인생의 고난이 고생과 고통이 떠날 수가 없을까요? 첫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부부에게
이미 앞으로 그들이 겪을 고단한 삶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자식을 낳을 때도 임신에 고통을 더했고, 또 아담에게도 그 수많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뺏길 뿐만 아니라 머리에 땀을 흘려야 고되게 노동을 해야지만 그 땅에서 열매가 나오는 고단한 삶이 될 것을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많은 질병과 약함이 있을 것을 또 알려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는 더욱 퍼지고 사람들은 더욱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땅은 더욱 황폐해지고, 그러면서 사탄이 이미 이 어두운 세상의 임금이 된 오늘날의 세상을 보게 되면 어찌 이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고난과 재앙은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악, 부모님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도 않는 정말 우연적인 자연적인 재사고들 통해서도 우리 인생에 고통과 고생과 고난이 또한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인생에 부딪히는 이 고통,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벌겨벗고 자기를 가리고 있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때 죄의 결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미리 알려주었지만 알고도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말 더 혼낼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가죽을 벗겨서 그 옷을 입힌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고통에 대한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도 자식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뻔히 정말 잘못된 게 있는지 알면서도 자식이 때를 쓰면 알면서도 지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보죠? 저희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보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1장 8절을 보게 되면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라 그랬어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로 고통받는 자들의 보호를 선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포함시켜 버렸어요.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도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가장 고통당하기 쉬운 위치했던 사람들이 바로 과부와 고아 나그네들이었잖아요. 이방인 나그네들.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그렇게 되면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안에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너희 공동체 안에 고통을 당한 자들을 잘 돌보라고. 그들을 착취하거나 그들을 괴롭히면, 약자로서 괴롭히게 되면 내가 너를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굉장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을 돌볼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어요. 신명기 14장 29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14장 29절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발달된 사회들이 사회 제도 안에 국가가 제도에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많은 보호장치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력해. 하나님의 백성의 도덕 윤리에 하나님의 명령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그리고 그 돌보는 손길에 많은 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하지만 고통당한 자를 유린하거나 더 고통을 가하면 내가 반드시 너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엄청난 경고로서 고통당한 자들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교회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교단 교파 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닐까요? 예. 자, 개인적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물론 어려울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첫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옆에 이제 애완견도 있고 고양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17장 17절.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혈이라고 그랬거든요. 제 설명을 보게 되면 육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다 가족이잖아요.
여기서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라고 그랬는데, 혈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혈육이 있고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함께 성찬을 나누는 영적인 혈육이 있습니다. 아멘. 가족 모두 하나님이 주신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이 있었기에 영적인 가족이 가능했습니다. 아멘. 육적인 가족이 있어야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나 키워줬을까?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가족이 있었기에 영적인 가족도 가능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족들인 것이죠. 이 가족들이 고난을 이기는 데 필요합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혼자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생의 여러 형태의 고난을 혼자 짊어지려고 한다면 우울함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고난을 혼자 뚫고 나가게 우리를 설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 호르몬, 우리의 신경, 우리의 이 피, 맥박, 심장,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이 왔을 때 함께 그걸 지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만들었지, 우리 혼자 골머리 고민하고 그 혼자 그 짐을 가져가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몸 자체가. 정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족과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멘. 물론 어떤 가족은 도움이 안 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럴 때 또 교회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두 가족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필요합니다. 육적인 가족도 다 하나님 주신 가족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죽음에서 오는 고통을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모든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고난이 물론 닥쳐올 때 인간적으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새로운 걸 경험하고 취미생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가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오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가서 무릎을 딱 꿇고 내 고난을 솔직히 고백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53절, 119편 15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고난이 왔을 때 정말 가장 지혜롭게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나를 아시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때 설명을 보게 되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고난의 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고난의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때가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또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도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시고, 정말 마음이 급해지면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매달 수 있는 게 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더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 어려운 시간을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주님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100%인 것이죠. 시편 119편 50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가 우리를 그 고난에 압도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거 왜 욥의 친구들이 베스트 프렌드였지만, 평생을 아는 친구들이었지만 그의 인간적인 말들이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을 때 그가 바로 무릎을 꿇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며, 귀로 알아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본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의 삶이 더 놀랍게 변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의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고 딱 폈더니 유다가 자살하였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떤 걸 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랑 함께 있다, 널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넌 내 자식이다, 내 눈에 눈동, 내 눈에 사과다, 모든 위로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힘들 때 포기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돼.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성령님을 통하여 주는 위로가 그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통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기쁨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을 보세요. 자,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다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냥 망했을 거라고. 주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견뎠지, 그것마저 없었다라면 망했을 거라고. 119편 143절, 시편 119편 143절.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결명은 내 기쁨입니다. 참 이것을 보게 되면, 훈련된 신앙 인격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 고통과 고통을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피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3명의 대통령, 최근에 박근혜, 이명박,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한 분은 자살하셨죠. 한 분은 감옥에 가 계시죠. 형 집행되면 30년 이상 사셔야 돼요. 또 한 분은 조만간 가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불행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하여 국가 원수가 되어 봉사하고 가장 존경을 많이 받아야 할 대통령 3명이 권력의 최고 정점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재벌들, 지금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이 집 없는 서민이 아니라 바로 재벌들 아니겠습니까? 전부 걸려있어요. 재판에 지금. 모든 재벌 총수들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불기 시작하면 전부 다시 총수들이 검찰로 불려가야 돼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수천억 있으면 뭐예요? 잘못하면 내일이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으며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자, 주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찾을 때 선을 향해 나아갈 힘이 있다. 믿음 안에서 가다 보면 고통과 고난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끝이 있어요. 영원한 고통은 없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까? 재난과 고통이 기쁨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아무리 영적이라도 날 따귀를 때리는데 따귀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위로가 되었지, 재난과 고통 자체가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이라도 배고픈 건 배고픈 거지 배고픈 게 행복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그게 행복하다면 약간 사이코? 약간 사람이 고통이 기쁨이 느껴진다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믿음이 있든 없든 재난과 고통은 똑같은 거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과 위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가다 보면 고난과 고통은 끝나게 돼 있어요. 뒤돌아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인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왜 또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자, 밑에 거부터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75절.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자, 이 말은 사실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국말 표현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실하신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왜 진실하신데 나한테 고난을 주겠어요? 정확한 표현을 보게 되면 영어로 보더라도 이 표현이 좀 틀려요. 여기 뭐라 나와있어요? In faithfulness잖아요. 진실함 안에서, 당신의 그 신실함, 진실함, 공정함 안에서 당신은 나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공정함을 믿어요. 공평함을 믿어요. 진실성을 믿어요. 그분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뭐 실수로 뭐 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불공정하고 이해 안 되고 억울해도 그 가운데는 그래도 주님의 진실함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불합리해도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계획 가운데서 그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진실함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편 119편 73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날 다 알고 있잖아요. 나를 전무하시는 하나님. 시간적으로 봤을 땐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내 대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또 인생의 역사를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날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진실성 안에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희망.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게 돼 있어요. 아멘. 잠깐은 절망과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아버지. 시편 119편 49절.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은 물론 사람도 주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 반드시 하나님만. 저는 이 구절들을 정리하면서 제 개인사에 또 우리 가족 안에, 육적인 가족 안에, 또 영적인 가족 안에, 이 교회 안에 벌었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참 다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구절 하나 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 없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고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밥을 굶지는 않습니다. 아멘. 또 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모르는 고통이 있고 또 저만 알고 있는 저만의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예. 하지만 저는 정말 믿어요. 문제가 해결돼서도 아니고 해결될 조짐이 보여서도 아니지만 말씀을 가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나의 믿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으로 내가 신실하게 그런 고난을 뜰보면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삶과 모습을 닮아가면서 내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저만의 고난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신학적으로 좀 외로워요. 신학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린이처치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작지만 또 이 안에서도 또 많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역자들 사실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정말 여러 형태의 외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놀랍게 인도하시면 믿습니다. 아멘. 자, 고난에 대한 영적인 인식에서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심리학으로 보게 되면 너 무슨 뭐 성인 나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심리학적 단어들이 현상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만이 이 고난을 정확히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에 대한 영적인 인식이 중요하다. 첫 번째, 시편 119편 67절.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아멘. 때로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길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산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서면 고생하지 않습니까? 절벽도 나오고 깊은 격도 나오고 뱀도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사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어떤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 주시는 사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욥기 33편 19절, 욥기 33편 19절.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모든 질병이 이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찾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36장 15절.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평상시에 너무 잘 되면 오지 않았을 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제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 이 공동체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잘 나가는데 못 들어오겠어요. 하지만 제가 깊은 죄에 빠지면서 깊은 갈등에 빠지면서 제가 도저히 내 삶을 내가 31살의 나이에 도저히 내 인생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그 절망감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초대한 거거든요. 제가 겸손했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지, 겸손하지 않았으면 바쁜데 제가 여기 왜 왔겠어요?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 초대가 초대로 들린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고통을 받을 때 그 사람의 귀를 연다고. 제일 좋은 건 고통받지 않고 열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왜 고통을 받아야 열리겠어요? 예. 좋을 때도 열리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경고를 듣게 하신다고. 제가 이런 케이스예요. 자, 시편 119편 71절 보게 되면 또 고난에 대한 영적 인식 중에 이런 인식이 필요해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사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역발상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정말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서 얘기하셨는지, 왜 우리 인생에 한 번 더 얘기하셨는지 정말 고난을 당해보니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자,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아시리아여 바빌론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번성할 때 하나님을 떠났지만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서야 진정 그 귀가 열리면서 율법을 연구하는 백성이 되었거든요. 고난은 우리를 말씀 앞에 겸손히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사기 때 주변 침략국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되면 말씀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월급이 떨어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주여! 하고 새벽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밤에 잠을 잘 드라마 볼 시간인데도 가슴이 답답해서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만들고 더 영적으로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말씀에 대해 가장 진지한 태도를 보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였습니다. 그때 나온 하나님의 말씀 있을 때 잘해.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안 듣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정말 끌려가고 나서야 고국을 그리워하며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의 원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고난 고통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순종할 마음으로 인도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 지식의 많음 물론 도움이 됩니다. 또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다?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아멘. 고난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설명인 것이죠. 고난과 고통을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부분적이요 피상적인 해석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그 고통을 바라볼 때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 거의 끝나갑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고요. 모든 사도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다 당했습니다. 톱으로 썰어 죽은 사람도 있고 짐승의 밥이 된 사람도 있고 꼬챙이에 꽂혀 죽은 사람도 있고 평생 집 없이 동굴로 전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고난을 당합니다. 욥기 2장 13절. 그들은 밤낮 일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욥이 누굽니까? 정말 내 설명 보세요. 알다시피 고난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용된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당대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운 자였으나 그 당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재난과 고통을 당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육신도 망했고 자신의 가족관계도 망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도 비웃을 정도였어요. 친구조차도 그 고통을 보고 사람의 사고방식이 신명기적인 사고방식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건데 욥이 바로 그 케이스가 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린 것이지 네가 순종했다면 왜 이런 고난을 당했겠냐고. 하지만 천상회의 하나님이 천상에서 천사들과 함께 내가 욥을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는데 그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사탄이 시험하려고 했을 때 해보라고. 네가 그에게 고통을 주어도 욥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의 인테그리티, 그의 진정성을 믿고 나는 확신한다고. 해보라고. 그때 닥친 것이 고난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미나 이태규 형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회사에서 열심히 직장 동료와 함께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죠. 어떻게 하겠어요?
의로운 사람 고난을 당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자, 이 형태를 보면서 공감이 되시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 7번째인데요. 고난의 여러 가지 형태. 비난받음, 억울한 비난이 있어요. 시편 119편 69절을 보게 되면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놓으면 안 돼. 내 명예를 완전히 훼손시켰다고. 아주 나쁜 놈 만들었고 아주 형편없는 인간 만들었고 저는 매장당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런 영적인 오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상황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19편 82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눈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시력조차 잃었겠어요. 83절, 내가 비록 쓸모가 없어서 내버려진 가죽 부대 되었어도 가죽 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윤례들만은 잊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고백이.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당신을 따라왔는데 지금 내 인생을 보니 사람들도 없고 내가 쓸모없어서 내버려진 가죽 부대처럼 되었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의 윤례들을 잊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러한 영적 오기를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핍박과 절망적 상황인 시편 119편 86절,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리얼한 표현이. 야, 나를 거의 다 죽여놓았다고. 저 완전 무기력,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정말 경제력 제로고 육체적 건강 이거 능력이 있는지 남들이 봤을 때는 거의 정말 거의 죽은 상태. 하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의 법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저주 119편 95절,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쫄딱 망하기를 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국 하나님이 누가 망하게 할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고.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의 진성을 보여주실 것이고 결국은 때가 되면 모든 고난을 지나간 일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에 실현하실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에게로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따라가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용기를 내셔서 한번 성경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경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그 사람을 위한 계획이, 각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2018년도 이 말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첫 설교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 왔다고. 하나님이 왜 날 보내셨냐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고통당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이 멀어서 고통당한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려 고통당한 사람을 풀어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2018년도 많은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니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해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